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신앙고백서 제 12장 1절입니다. 12장은 이 한 절로 이루어진 장인데요. 양자로 삼으심에 관하여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20장을 보았으니까 20장 가운데서 17,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를 같이 읽고 고백하시지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로 삼으심에 관하여 1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며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와 사랑의 돌봄과 징계를 아버지에게 받듯이 그분께 받습니다.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였고 이제 12장은 이제 양자로 삼으심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친자식은, 그러니까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닌데 입양하여서 법적으로 그 부모의 자녀가 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 이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이기도 하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주 좀 어려운 말이지요. 독생자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친아들이시고 외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12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서 12장의 특징이 있으니까 특징에 대해서 조금 본 다음에 이 주시는 복의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고백서 12장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서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16세기의 개혁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혼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의 일을 섞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게 이제 7성례, 7성사를 통해서 구원에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의 문제도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속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공로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 대성전을 증축하기 위하여서 이제 말하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면벌부를 발행하는 일이라든가 중세의 교황 우르바누스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데우스 볼란테라고 막 라틴어로 외치면서 이제 하지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용병을 끌어들이게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면벌부를 발행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들이 이 교회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개역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했는데, 반대로 성경에서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독립된 주제로 다뤄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이 고백서에서 가장 짧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소집되어서 이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신학 자료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연구한 주제들도 상당히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반대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고 하는 이 양자됨에 대한 내용이 더 풍성하게 가르쳐졌을까 할 때, 언약에 대하여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풍성하게 다양하게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왕과 백성,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 거지요. 이게 이제 언약의 한 측면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나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을 맺을 때 양자로 삼는 그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양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 되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날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다르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업, 분깃, 시편 16편 같은 경우는 줄로 재어준 구역 있지요. 이거는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분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상속분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좀 더 엄위하고 통치를 받는다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좋지만, 친밀감과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약하죠. 왕과 백성 간에 무슨 풍성하게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왕이 주면 고마운 거지만 백성한테 줄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자녀인 경우에는 다르게 됩니다. 왜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다리신 아버지의 비유처럼,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큰아들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아버지께 자식 것이에요? 물려주니까.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상속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그가 받아요. 특별히 장자는 2배로 받습니다. 갑절의 이 영감을 말할 때도 이거는 이제 장자로서 상속하는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지금 기여분 같은 거겠죠. 부모님 모시고 산 자식이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상속을 더 받게 되는 것처럼 장자가 그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친밀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교육하고 훈계하고 바로잡는 형태가 되겠죠. 부모와의 자녀와의 그 사랑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관계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관계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이 언약 관계 가운데 그 측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관계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마지막 부분에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찬상에 나갈 때도 항상 이 예식문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아가자고 기다리자고 말하는 그 측면이 있지요. 혼인입니다. 혼인. 가장 친밀한 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혼인 관계인데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이 혼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가장 친밀함을 표현한다 할 때는 이 혼인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섬기는 그 백성이지만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갈 때는 어떠하냐면 혼인 관계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면 아주 특별한 부분인 거지요. 이런 언약을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가다 보니까 매우 다양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너무 중요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래서 어디까지 더 나아가느냐 하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런 방식의 풍성함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의롭다 하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내용을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해 가면서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시기에는 반대로 이 양자됨에 대해서는 딱히 논쟁할 오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논쟁을 염두에 두고 바로잡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상세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장에서 짧게 다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고백서도 그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 및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 간에 일정 부분 상당히 겹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 16세기의 이 확신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의롭다 하심도 그렇지만 확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됨의 특권과 풍성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중이 덜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 1절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의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이 고백서가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1절의 주어에 해당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만이 그런 관계를 원래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의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고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의 영을 받는다 하는 말을 로마서 8장에서 썼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평안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을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걸 이제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 계속 붙잡고 있지 말거라. 예수님에게서 지금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올라가서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전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가서 너희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중보자로서 일을 하고 또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는다 또는 이 신자가 된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 하는 일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정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까?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를,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신하 중에 제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신하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신하는 끝까지 신하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 왕자가 되면 어때요?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통치를 받는다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에 우리도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어서 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한다고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셨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건 아버지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셔가지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주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누구도 같이 함께 하세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반역죄로 죽었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 가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4번 타자에서 홈런 치고 우리는 관중석에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하게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에게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그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소유하고 우리도 함께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자가 수동적인 존재로 다스리시는 일에 하라면 하고 저리 가라면 가고 종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지요. 사명을 깨닫고 생활하실 때는 종으로서의 의식을 행하지만 신분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친구요 형제로서 대하시니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그러했던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백성들을 세상에 정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여서 나라로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성씨를 떠올리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설마 제 성씨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김씨 집안 사람 아닙니까? 김간애라고 부르죠. 김밥집 이름도 있습니다. 김간애, 박간애, 이간애, 정간애 다 있잖아요. 성씨가 있어서 그 집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이 누군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누가 가서 자녀 중에 사고를 치면 뭐라 그래요? 이놈아, 김씨 집안의 장남이 그러면 쓰나? 너 아버지 그거 알고 계시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네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죠. 자녀의 행동인데 요즘 같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내가 한 거 내가 혼나면 되지 왜 우리 아버지를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요. 그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들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했어요. 이 아바 아버지란 말은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아버지라는 말이 좋은 말로 안 들리지요. 무섭고 맨날 혼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와닿을 거예요. 정말로 가정에서 학대당한 사람은요, 이 성경의 표현이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따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남성으로서 아버지라고만 불려야 되냐? 나한테는 아버지는 없다. 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 투영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본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사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가. 모든 것을 이 자녀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받은 자녀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도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쩌시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들의 풀이나 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희를 챙기고 살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행하십니까? 징계하시기도 하지요. 자녀인 우리가 항상 부모님 말씀을 뜻을 잘 깨닫고 바른 일만 행하든가요? 그렇지 않지요. 자녀는 뭐 엉뚱한 일도 하고 사고도 치고 부모가 올 때 속상한 일도 많은 겁니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고서는 그냥 남 쳐다보듯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겠지요. 잘못하면 혼을 내고 징계하면서 바로잡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것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믿음에서 뒷걸음질치고 자기 형편과 사정을 핑계대려고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만일 너희 징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거다. 여러분, 어떤 애가 와가지고 밑에 저기 1층에 유리창을 막 와장창 깨고 놀고 있는데 내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가가지고 못하게 당장 말리겠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선뜻 누가 안 나서고 가만 놔두면은 왜 그게 놔두겠어요? 나무집 자식이라 저거 말한다고 듣지 않을 거고 괜히 저 누구세요? 라고 눈이나 부라리면 또 험한 꼴 본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챙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왜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관계 자체는 부정될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자녀를 위해 못 주실 게 무엇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속상하는 거 있으면 뭐냐면은, 아이고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우리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려준 거 생각하면은 안 좋은 것만 물려줘가지고 감기 잘 걸리고 몸 아프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모두 잘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잘못할 때에 옛날로 치면 채찍질하여 징계하여 바로잡는 훈육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훈육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TV 보니까 개통령이라고 개도 훈육시켜가지고서 주인 말 듣게 만들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실제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안 믿을란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너희나 많이 믿어라. 이런 소리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 이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누가 드러나게 되고 누가 평가받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이제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이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집안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편 133편도 그렇습니다만은 형제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하고 찬송하지요. 이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 딱 우리로 치면 추석 때 떠올리면 좋은 겁니다. 이 좋은 아버지 밑에 우리가 같이 모였구나.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뭐예요? 평소에 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삽니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살아요. 그럼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해요.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이웃보다 못하죠. 매일 마주하면서 보고 지내는 사람과 정이 들지, 아무리 피부치여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10년, 20년 소식도 없으면은 이게 형제라는 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년에 3차례 명절 절기 때 아버지 앞에 다 모여요. 그러면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와 연약함만을 살피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형제 자매와 불화한 상태로 그 상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절에 모였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있는데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상종하기 싫다고 날짜 따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 보고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한숨이 푹 나오겠습니까? 저거 형제간에 서로 챙겨주며 살아도 부족할 판국에 무슨 남보다 더 못한 원수가 돼 있냐? 이 내 노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어딨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니까 다른 건 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한다는 건 거짓인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과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 우리가 하나 되었고 실제로 사랑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나와야 여기 이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갈수록 더 험하게 돼서 친부모와 자식 간에도 입에 담을 수 없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꽉 찍어놔서 호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호적 파지도 않으시고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슬픔과 고통도 없애버리시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는 심지어 해와 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 복된 소망은 죽어서 천당 가게 되어 있으니까 얼른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디도서 2장을 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지요. 많은 이들이 복된 소망을 죽어서 천당 가는 미래의 일, 그래서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서 몸도 약하고 병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11, 12, 13,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 용서함을 얻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을 얻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친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얼른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당 가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라고 여기 두신 거예요. 그러니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둘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풍성함을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더 확신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영광스러울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드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심으로써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찬송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됨의 이 자유와 특권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며 이 특권을 지닌 자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않고 주를 신실하게 한결같이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또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참으로 저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